특별 복음 집회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시간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은혜로 듣고 각자 자기 생업터전에 가서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남은 인생도 잘 경영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류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것도 부탁하고 의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들어가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4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절 볼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4절로 36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이제 줄쳐놓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 나 있는 곳에, 여기 다 줄을 쳐놓으세요. 얼른 와, 들어와, 자리 잡아. 자,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줄을 쳐놓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죠? 이건 우리들이나 이해가 되는 말이고, 이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뭐, 아니 내가 그 사람 못 만난다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잃어버리면 이거는 지옥자식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이니까 12장 26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냥 벌로 읽지 말고 말씀의 의미를 잘 음미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17장 24절 한 절 더 읽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잖아요. 오늘이 진짜 우리 지체들에게는 인생 일대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큰 날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이런 축복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을 이렇게 감동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성경을 잘 읽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오셨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아버지의 나라의 많이 대주제가 되시러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당신의 그 복음으로 설득해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 대주제자의 아들 또는 신부 또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그처럼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즉 나의 근원은 무엇이고 나는 왜 살고 나는 궁극적으로 한 세대 한 세대는 오고 가는데 내가 이 생을 떠나면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많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를 했어요. 그러나 그 해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중간 지점까지 많이 천국에 근접하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터득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최종 목적지 완성에 들어가는 길과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답을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붓다도 그렇고 뭐 소크라테스, 단테, 괴테 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명확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근원과 과정과 그 결과를 증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온 것은 너희를 영원한 나의 왕국, 나의 세계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온 거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성경을 내가 찾아서 같이 읽었지만 이런 성구를 기독교인들이면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 안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음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게 뭐 고상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인위적으로 본 돌을 닦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노력을 하고 해서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이웃 사람들한테 그 사람 복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주님 자신의 왕국, 주님이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고 주님 자신이 만유신데 만유의 대주제가 참다운 왕으로서 참다운 주제자로서 그분의 배필인 신부와 아내 또 그분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난 추구하라고 하지를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영세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추구를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세계, 주님의 자신, 주님의 세계라는 말은 주님의 신앙 양심과 주님의 정신세계, 이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하여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는 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이제 남은 말씀, 시간 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회는 두 타임을 9시, 지금 9시 몇 분? 54분이에요? 8시
합성분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엉터리로 가요? 자, 그럼 9시, 10시 반 차니까 9시 10분 내는 맞춰야 돼요. 예. 자, 10시 반에 갈 지시들이 있어요. 자, 25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이제 욥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11절이에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모태에 나의 몸을 빚으실 때에,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땅의 흙으로 아담의 그 겉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그 실상이 지금 욥기에 나오는 이것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는 그건 모형적인 얘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태에 수태된 태아가 모태에서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이게 셈족이 사용하는 은어예요. 인데 그게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글자대로 읽어가지고 무슨 지능놀이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러면 이건 큰일 난단 말이야. 실제로는 내 조상의 허리에 있던 나를 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모태로 심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수태되게 해서 때가 찼을 때 나를 세상에 출문시켜서 그 다음에 교육 자라게 하고 교육을 하는데 하나님 근원자를 찾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욥을 지도해 오신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오늘 이제 욥이 극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태에 이렇게 지으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어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앉혀놓고 젖을 먹여서 기르시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을 이렇게 하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혹독하게 하셔서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이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 37장 7절로 14절은 육신의 생명이 모태에 잉태되고 모친의 양수 주머니에서 자라는 과정의 영적 적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을 하셨고, 욥기 10장에서는 특히 이제 9절에서 단순히 흙을 뭉쳐서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모태에 젖을 엉기듯이 하도록 지은 게 수태되면 핏덩어리가 엉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태에서 기를 때는 가죽과 살로 덧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뭉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또 주시고 이제 이런 것이 실제적인 사람의 창조다. 그러니까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을 저 글자대로 해서 유치원생들 촬영놀이 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짐승이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많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이 쌤족이 사용하는 은어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비유라고 표현을 하셨죠. 비유. 그 말하고자 하는 실제의 뜻은 창세기 2장 7절은 욥기 10장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욥기 10장의 이런 은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첫사람 아담을 진흙으로 지으셨다는 표현을 해석해야지 단순히 물로 덮였던 뭇의 티끌을 뭉쳐서 아담을 지으셨다고 문자대로 해석하면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성경의 의도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천국 농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의 씨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복음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씨가 좋은 밭에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저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남을 이제는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욱 번성시키고 하는 이런 사명을 다 할 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별것을 다 얻었어도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다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인생을 사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함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심껏 살고 열심히 전략해가면서 살고 건실하게 살고 본전한 정신으로 살고 풀어지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불교인도 유교인도 모든 종교인 다 그거 추구하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러나 그걸 우리는 초월해야 된다. 기초적인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반드시 추구를 해서 그 목적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셈조 언어에서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다는 뜻은 성령께서 정결한 처녀의 태, 혈육의 예수를 수태시키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구원자인 그 그리스도 메사야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7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자녀를 얻으셔야 되고 최종 완성은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를 수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뭐 이웃을 잘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에서는 안 된다. 그건 인본주의지,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에 대한 표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아담의 저주가 이제 구약의 예대로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환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구해야 될 축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설명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즉 치천상 영의 몸을 입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서 치천사로, 즉 치라는 말은 지금 우리 처음 듣는 시제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한자어로서 불꽃이라는 뜻이요. 불꽃, 불꽃천사.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샤라프라는 말은 불천사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다 불꽃천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첫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근원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태어난 출생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하늘의 한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야 돼. 표대를.
자, 성경의 첫사람이라는 뜻은 땅에서 났으니 땅의 흙에 속한 자요 질그릇인 육의 사람이라는 뜻이며, 둘째 사람은 위 하늘 하나님 그 영으로부터 난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계가 시작부터 무엇인가를 그릇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인생의 향방과 목적과 최종 결과에 대해서 오리무중이 되도록 어제 이제 그 안개만 올라온다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데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다. 밝은 빛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얻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기회 있으면 영생을 누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이제 복음 집회는 또 계속 할 거니까. 다시 말하지만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은 정확하게 그의 선대인 부모가 있었으나, 아담의 부모는 심판받은 그 당시의 마지막 세대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긍휼로 구원받은 첫 세대이니, 아담 부부에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때 세상의 홍수로 사람들이 큰 물로, 많은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새 세상을 여는 원점의 사람이란 말이야. 근원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처럼 아담 이야기는 그 전 세대가 모두 심판 중에 있고, 심판이라는 하나님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한 사람 아담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세대 많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한 몇 사람을 얻어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이고 심판사이다. 이런 말씀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표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부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심판받은 세대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바벨 탑을 쌓고 우상을 숭배할 때 바벨 사람들을 싹 버렸어요. 심판이에요. 그 중에 데라는 심판받은 세대의 마지막 사람이죠. 아담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데라의 세대와 아브라함의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이듯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내인,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내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고, 어린 양의 아내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분의 마음에 두고 계신 선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기록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믿음의 후사들을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을 유업으로 받을 그 부활이며 그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의 아들들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육적인 생명의 조상은 아담이었었죠. 그런데 믿음 세계, 이것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인 것이지, 영원한 세계인 것이지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준단 말이에요. 신앙을 유전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이런 진실한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집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앉혀놓고 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나보다도 성경 구조를 더 많이 암기하고 이 가슴속에 성경이 들어있어야 돼. 나보다 다 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중매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숙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가 많이 저금을 해놓는 거나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슴속에 다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해 두셔야 돼.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새 사람, 속 사람, 영적인 사람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 세계에 가서 성경을 읽은 것이 부족하고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이 부족하면 음식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앞으로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숙지하고 가슴에 담아 놓으셔야 돼. 지금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내가 다뤄볼 거예요. 이제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 지금부터 출발해도 한동안 나 따라오려면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그래 겨우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나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제는 기억이 세해졌고 이제 뇌세포가 많이 이제 손상되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창절을 전에는 창절 착착착착 이거 머릿속에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돼.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런데 태차라고 성경을 잘 안 읽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뭔가를 질문하면 성경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못하면서도 노래 보고 하라고 그러냐 그러시지 말고 나보다 더 나으셔야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건 격려하는 말이지 정죄로 받지는 마세요. 자, 옛 창조와 새 창조의 두 근원인 두 머리는 아담과 아브라함으로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게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 자, 첫 아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인자로 오신 예수와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단 말이에요. 자, 욥기 이제 10장 12절로 갑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래요? 네.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생에 태어났으면 욥이 모태잉태 되어지고 출문하고 자라나서 젖먹이로 자라고 그 다음에 철이 들면서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할 때 이게 다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권고하셨다. 권고하신다라는 것은 돌아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을 주님이 늘 돌아보아 주시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한 2, 3분만 화장실 가실 분들 얼른 갔다 오세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실 지체들 떠나시고 나서 잠깐 회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회의를 잠깐 하고 그러고 마칠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복음 집회에 참여를 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정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 급한 용전들 보셨으면 착석하세요. 네, 시간을 좀 지금 오늘 아침에 시간을 좀 전략할 필요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좀 서두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오시면은 차표를 그렇게 아침 일찍 끊지 마세요.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서두르야 되잖아. 1시간만 여유가 있었으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자, 자리 착석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안 눌렀나? 아까 누르시라고 하더만.